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고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내 존재를 기억하며 시작된 이 사순절 여정이 어느새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이 사순절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들 각자는 어떤 내면의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무심히 본능을 따라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명하는 회심을 이루셨습니까? 또 주께로 돌아서서 말씀을 경청하고 회심을 이룬 그리스도인답게 편리지향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을 떠나서 생태지향적인 삶의로의 회심을 이루셨습니까? 그런 회심과 변화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성 생활의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 순환 주간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는, 교회력으로 연중 가장 거룩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주간을 성주간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극적이고 성스러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계시고 현재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환호하던 군중들이 금방 표정을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거칠고 비정했던 모습들 속에서 내 자화상을 보게 될 것이고, 성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던 당부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해서는 제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이 성찬 초대의 말씀을 우리는 목요일에 듣게 됩니다. 어쩌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성목요일이 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를 성무일도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파스카 성삼일을 마무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주간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성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러시아의 트페로하파가 15세기에 그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의 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 즉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따라오는 사도들을 향해서 가볍게 머리를 돌리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당신을 만나러 오는 군중들에게 강복하십니다. 이 이콘을 보면 도시의 모양이 다 기묘한 각도로 되어 있고
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성화의 이콘에 있는 곳이 지상의 도시가 아니고 천상의 예루살렘이고,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잠시 정지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이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겉옷을 깔아놓은 어린 아이들이 보입니다. 일찍이 시인은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노래했었고,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주님을 찬미하던 어린아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을 때, 그때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콘을 자세히 보면 어른들의 표정은 아주 침울해 보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종식시킬 혁명적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실제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인간의 거센 저항과 공격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 동족들에게 온 몸을 내어 맡긴 채 채찍과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복음서의 말씀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꾸미는 비정한 음모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주간의 의식들은 슬픔을 내면에 끌어안은 채로 치러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은총으로 인해서는 감사와 기쁨을 만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앞에 보면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래와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42장에 있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아주 온유하고 조용합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진리로서 세상에 정의를 시행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부르신 종입니다. 그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면서 아주 낙심해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나라고 하는 1인칭 형식을 빌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사명을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박해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내기에는 당시 시대가 너무 완고하고 너무 사나웠습니다. 이사야의 이 고난받는 종의 고백이 처절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종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습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직무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직무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학자같이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써 격려할 수 있게 하셨고,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아서 실천한 사람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자기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찾았던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완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내맡깁니다. 침뱉는 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이겨내고 선지자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학자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림무드예요. 이 림무드라는 단어는 말하는 혀 못지않게 듣는 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 사실이 5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결국 이사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스케트에서 어떤 형제가 사부 모세를 찾아가서 한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늙은 사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가서 내 독방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독방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한 형제가 사부 히에라쿠스에게 한 말씀을 청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늙은 사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독방에 앉아 있으라.
4세기 혹은 5세기경에 이집트 사막의 교부들의 세계에서 독방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성육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마리아가 들려오는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경청과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육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청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창조력 있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귀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힘을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힘은 언제나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경청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모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표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 즉 수련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발간한 매일 기도서에 보면 렉시오, 즉 성경 읽기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려는 것,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지 성경을 읽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종국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주변을 거니는 것, 그것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빅톨 위고는 마주한 진리의 핵심을 꿰뚫기라고 표현했고, 묵상의 즐거움은 좋은 벗과의 대화에 흠뻑 빠져드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에버린 언더힐은 이 묵상을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의 사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받고 묵상을 통해서 깊이 생각한 말씀들을 관찰, 즉 관상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런 영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침마다 자기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있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이사야는 늘 이렇게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에 이르러서 무법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돼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슬라브 문화권의 교부들이 쓴 오홀리드 프롤로그에 여러 세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경이로운 희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마치 초장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저항이나 두려움이나 원망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람들아 이러지 말게라거나 왜 내게 이러느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며 사람들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침묵하셨고 십자가가 무거워 넘어지실 때도 참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가혹한 아픔을 겪으실 때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그분께서는 땅을 내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분 능력의 원천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위로의 원천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본향은 지상 나라가 아니라 천상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도적인 모욕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당신 안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야만적인 폭력과 모욕이 자행되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당신을 판 유다와 혹은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셨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간의 상태를 태초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때때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을 낮추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도록 당신을 낮추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최선이었고, 주님의 그 낮춤은 하나님의 높임을 거쳐서 우리의 파스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낮춤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길에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건 은유나 수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소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소외받는 자리, 그 순환당하고 모욕당하는 자리가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폭력과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합니다. 작은 모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련, 영적 수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 모습이 뺨을 내어주고 등을 내어주고 얼굴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 아침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알아들음, 그것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모진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그 알아들음이 예수로 하여금 잔인한 폭력과 모욕을 개의치 않고 순환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관상할 때 그 경청과 알아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